오늘 줄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12분의 1이 지났습니다. 2017년도는 어떠셨습니까?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제일 어릴 수도 있는데 나이를 먹는다는 게 표현이 웃길 수도 있지만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으니까 이렇게 2017년도 2018년도 그런 나이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셨는지요? 처음 내가 소망하던 그런 기도대로 되셨습니까? 너무 힘든 한 해였노라고 회상한다면 분명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 않은 날들을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라니까 2017년도 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017년도 힘들기를 기대하신 분들은 없으시지요? 예,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좋았습니다. 예, 저는 좋았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고민되던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게 별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2018년도 이 자리에서 2017년에 그 자리를 돌아보니까 좋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에 다른 의미를 붙여본다면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8년도의 끝자락에 2019년도 송구영신 예배, 딱 신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2018년도는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8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카드들 간직하고 계십니까?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 이거 다들 그 말씀 그 말씀에 소망을 두시는가 보네요. 혹시나 이 말씀 카드에 대해서, 말씀 카드 뽑는 이 의미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이나 꺼림칙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말씀을 요령으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말씀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요령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성경 점 보듯이 뽑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뽑으면서 이것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는지, 내가 기대하고 있던 말씀인지 비교해 보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말씀 카드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말씀을 뽑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 마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말씀을 접하고 어떻게 말씀을 받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인정한다면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 의도하지 않은 바로 받는 말씀이 훨씬 성경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것을 인정했기에 결정에 있어서 제기뽑기
해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뽑는다는 것은 이거 무슨 점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로 해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말씀은 내가 이렇게 잘 풀릴 것이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잘 풀릴 거야 라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정작 말씀 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잘못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이 때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죠. 얘들아, 꽃길만 걸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꽃길만 걸어라. 지저분한 흙길 걷지 말고 꽃길만 걸어라. 그 말씀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좋은 말씀 뽑았다고 행복해합니다. 흡사 점집에 가서 복채 두둑하게 주고 좋은 점 나왔다고 좋아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는 신신당부하셨다고 하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말씀 딱 뽑아서 보고 어떤 교회 목사님도 신신당부하셨답니다. 다시 뽑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남 줄 것도 아닌데 말씀 여러 장을 한꺼번에 뽑아갖고 말씀을 쭉 늘어놓고 말씀 쭉 늘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그런 하는 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본인들이 고백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걸렸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네 뽑으면 그렇게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신명기 11장 18절 21절 말씀에도 말씀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받는다. 어떤 분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받는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받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면서 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비슷한데 다릅니다.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씀을 받으면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죠. 말씀대로 내가 살면 복 받는다라는 것과 좋은 말씀을 받으면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어쩌면 좋은 말씀 받으면 내가 복 받았는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 참 다행이다 라고 여기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것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은 아니죠.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살고 계시니까요. 일부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 보통 일부의 성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년도에 내가 받은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복 받는다는 말씀인데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왜 내 삶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포춘 쿠키라고 혹시 아십니까? 혹시 한번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쿠키인데 딱 쪼개면 그 안에 이렇게 종이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포춘 쿠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종이 안에 그 쿠키 안에 종이를 넣어서 행운을 이야기하는 쿠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안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로 로또 복권을 산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포춘 쿠키처럼 나와 있는 숫자대로 로또 사야 하는 그런 우리에게 요행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말씀 카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유럽에서 행하던 것 중에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탁 펼쳐서 내 눈에 들어온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유행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탁 펴고 내 눈에 탁 들어오는 말씀으로 하루를 산다. 이것이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성경 읽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습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리라 하고 말씀을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뭐지요?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니까요. 외우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깜짝 놀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택을 딱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딱 폈더니 내가 본 바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포춘 쿠키를 뜯는 것, 좋은 말씀 나왔다고 내 인생이 이제 올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부 미신입니다. 성경 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신은 우리에게 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미신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미신은 우리의 과거를 맞출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통해서 야, 좋은 말씀 나왔네, 아싸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전혀 바꿔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미신은 우리의 과거를 맞출 수 없고 삶을 바꾸지 못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바꾸어 나아가는 작업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매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미신이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준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카드 주심은 와, 이 말씀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이 들어왔구나, 그 말씀 통해서 그런 한 번의 요행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매개체로 삼으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요? 말씀 카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지금까지 인생 중에서 가장 밑바닥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바닥일 수 있는 지금이 말씀 속에서는 인생의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시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받은 말씀이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저 사람 밑바닥 쳤네, 이제 끝났네 라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의 지점에 와 있지만 나는, 내 속사람은 그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편안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이런 말씀을 뽑았답니다. 요즘 부쩍 짜증이 심해진 자기의 아들이 이런 말씀을 뽑았대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들이 짜증을 낼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짜증을 다독거린답니다. 또 어떤 이는 언젠가부터 난해한 말씀으로 그 말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누군가는 평소 자는 게 남는 거다라는 신념으로 살고 있었는데, 쉬는 날이면 열심히 잠만 자서 가족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뚝심 있게 자리라, 그렇게 열심히 잠을 자는 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즐겨왔는데 그분에겐 잠언 20장 13절 말씀을 주셨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쉬는 날이면 탁 누우려고 할 때쯤이면 자녀들이 그 말씀 카드를 들고 와서 자기를 깨운다라는 그런 그냥 분도 계셨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적인 말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를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카드를 이렇게 나눠 가시는데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 카드를 하나 딱 집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묵상하리라 하고 주머니에 딱 넣어놨지요. 오늘 갖고 왔는데 그 말씀 카드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조용히 묵상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주머니에 딱 넣어놨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뭐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말씀 성경 66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 올 2018년 한 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안 봤어요. 일단 이게 딱 넣어놨습니다. 예. 딱 넣어놓고 조용한 시간에 이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제 거의 정리가 되고 돌아가시고 정리를 하던 중에 저 뒤에 보면 사각 헌금함이 있습니다. 예. 사각 헌금함을 정리하고 있는데 헌금함 중앙에 말씀 카드 한 장이 반듯하게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갖고 왔습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이죠.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그 말씀 카드가 한 장 탁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누가 안 챙겨가셨나 싶어갖고 딱 들고 주머니에 그것도 넣었어요. 이제 예배와 아이들을 향한 곽정무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다 정리되고 이제 조용한 시간에 내려와서 저도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 카드를 꺼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다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래. 그리고 정리하고 나가려던 찰나에 정리하고 나가려던 찰나에 아까 헌금함에 두었던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꺼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가 막 감정이 막 북받쳐서 주님, 똑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아십니까? 그 말씀 구절이 총 거의 500구절 가까이 됩니다. 500개를 주문했으니까 거의 똑같죠. 중복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신구약 말씀이 똑같은 겁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야, 주님 죄송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줄임의 문제 때문에 언제 주님을 피곤하게 했나요?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주님 집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죄송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그 새벽에 아이들을 재우며 잘 준비하는 집사람과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얘들아 일어나봐라. 우리 가족 다 일어나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네 건 뭐냐? 그래, 이 말씀은 이러한 뜻이 있구나. 그래, 그렇게 살자. 그럼 네 건 뭐냐? 그 새벽에 막 이렇게 그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우리가 믿자. 네 건 뭐냐? 야,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그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한다. 한 명 한 명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말씀 때문에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여보, 우리가 너무 물질 때문에 걱정을 했나? 우리 하나님 걱정시키지 말자. 더 감사하고 은혜로 살자. 나한테 웬만하면은 돈 얘기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람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전혀. 그렇게 은혜로운 밤 애들 다 깨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다음에 잠도 안 오고 해서 그날 새벽 6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 계속 있다가 잠깐 눈을 붙였는데 아이들이 아빠 생일 파티 해준다고 아빠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아니고 지들이 좋아하는 케이크 사와갖고 생일 파티를 하고 이렇게 그냥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 생일 아시죠? 새해 첫날 1월 1일이 저도 항상 모르고 지나갑니다. 진짜 잘 모르겠다. 잘 이렇게 분주하게 있다 보면 까먹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말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것은 그로부터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언젠가 하니 첫 주일 낮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낮예배를 그냥 예배 인도하는 첫날 그 시간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해보면 뭐합니까? 이미 결정되고 제가 예배 인도로 서야 되는 그런 시점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지만 그런 걱정은 전도사님들에게 다 맡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 느꼈습니다. 저는 뭘 느꼈냐면 낮예배 말씀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가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새삼 낮예배 말씀이 길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제가 분주하게 뒤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탁 집중해서 드리게 되는 시간이 낮예배가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뒤에 있을 때는 정말 10가지를 신경 쓰던 그런 예배, 또 성도님들이 좀 더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기 위한 어떤 내 예배가 아닌 성도님들의 예배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예배 인도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신경이 안 써지니까 내 예배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예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줄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리고 순간 이런 마음도 딱 들더라고요. 주님, 역시 그런 건가요? 라는 마음이 깨달았을 때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주님, 역시 그런 건가요? 주님, 역시 그거는 아니었던 건가요? 역시 그거는 뭐지요? 물질입니다. 주님, 역시 예배였지요. 물질 아니었지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줄였던 적이 있었던가. 지자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저는 항상 누립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맨날 받아 먹기만 하나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많은 은혜를 받는데 정말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느 분이 정말 농사 지었어요 라고 목회자들의 과일을 혹은 여러 가지를 갖다 주십니다. 뭔가 하나 이렇게 딱 먹다가 끝이 나요. 이거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분이 전화가 딱 오세요. 모사님 집이 몇 호였지요? 라고 하면서 딱 오십니다. 진짜 겹치지도 않고 정말 신기하거든요. 진짜 집사람하고 정말 신기하게 항상 이야기해요. 어떻게 과일이 겹치지도 않고 진짜 끊어지지 않게 쭉 이어지냐. 정말 그분들이 서로 알고 짜고 저한테 갖다 주신 건 분명히 아닐 텐데 정말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림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내가 언제 줄였던가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잘 되고 복 받고 주림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2018년도는 좀 회복해보자. 그것이 영적인 회복이십니까? 아니면은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한 회복이십니까? 하나님은 제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해라. 예배를 좀 회복하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회복하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줄일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주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에는 관심이 없다가 고작 요람의 사진 한 장 나오는 거 뗀다고 하면은 남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문제 회복하려고 얼굴이라도 내미는 그런 종교 생활하고 있진 않은가.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예. 교회 내에서도 영적 주림을 회복하는 예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배에 내가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언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만 요즘 저에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을 향한,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일은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배는 없는데 일은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그거를 교회 나간다라고, 많은 분들은 그걸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왔는데 예배의 자리에는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 장소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2018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복하고 있는가?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 육신적인 주림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오늘도 내 삶에 남들이 이야기하는 복 받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시니 그 하나님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나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만 붙들고 나는 나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예배 회복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회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2018년도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